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벌써 2026년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보라 새해를 행하리라 말씀을 주셨고, 또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우리 함께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힘차게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여러분 이제 한 달 이제 보름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결단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막상 시작하고 나니 이제 15일 정도 지나고 났는데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말 못할 하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 진짜 이렇게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과연 올해 작년과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까? 내 앞에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높은 장벽이 있는데 과연 올해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와 같이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그 사명을 하나님께 받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또 마음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냥 단순히 오늘 힘내야지, 강하고 담대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뱃장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과연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 왔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일깨워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키는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세를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때로는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에도요, 모세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모세가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반역하며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연약한 모습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땅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싸워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이제 자기 자신의 결정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길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요단강의 수위가 그냥 얕은 개천 정도가 아닙니다. 큰 강물이에요. 강을 이루고 있을 때 그 강을 건너야 됩니다. 강을 건너면 끝이냐? 아니요. 바로 앞에 저기 멀리에 큰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지 여리고 성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전에 자신들이 보았듯이 크고 강한 거인과 같은 거주민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문화는요,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이 주위에 있는 어떤 나라들보다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앞에 산적해 있는데 이제는 이 장애물들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이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상황들이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지금 그 무거운 짐을 안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있겠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기를 주시겠다고, 아니 더 강력한 군사 지원해 줄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함께 하겠다. 우리 이 함께 한다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임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할 때 임자예요. 함께 한다. 이것은 그냥 내가 너 옆에 있어 줄게 라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옆에 있어서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고 내가 끈끈하게 너 손 놓지 않을게 라는 그 뜻이 임이라는, 함께 한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무기, 내가 어떤 군대 너에게 지원해주고 너의 힘이 되어주는 것보다 내가 너와 모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잡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인도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우리 주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아니 나와 함께 있도록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 보고 끝까지 함께 있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로, 주님의 강한 의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혹여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주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냥 옆에서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함께 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요, 확신이 생기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이 사라져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 도전의식이 생겨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올 한 해 2026년도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들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6절, 7절,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나의 힘과 능력, 나의 기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기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먼저 주시고 나서 그 약속 후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마땅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3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강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합니다. 단순히 강하라 라고 하니까 힘을 길러가지고 내 힘과 능력을 키우고 또 근육을 키우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강하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 단단히 붙잡아라는 거예요. 강하게 결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어떤 때 쓰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강하게 붙잡아라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이 말은요, 너의 힘을 키워가지고 강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을 스스로 강하게 먹어,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손을 강하게 붙잡고 절대 놓지 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 라는 뜻이 강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놓지 말고 이 손을 강하게 붙들어라, 이 말씀인 줄 믿고 올 한 해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하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요, 아마츠라는 거예요. 무릎에 힘을 주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너 흔들지 말고 강하게 나가, 이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외부에 어떠한 압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무릎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딱 주고 뚝심 있게 버텨나가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파도가 아무리 높다고 한들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무릎에 힘을 주고 딱 서 있어라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의 눈앞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저 멀리 여리고성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인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것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옆에 하나님이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단단하게 무릎에 힘주고 딱 서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2026년 우리의 삶은요, 현실을 돌아보면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건강, 자녀, 경제,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면 어려운 일들, 아니 이와 같이 요단강과 같은 일들 앞에 장애물, 또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되는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근데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해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9절 우리 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이거 너 강할 수도 있고 담대할 수도 있고, 아니 또 약해지면은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내가 너에게 명령했으니까 너 무조건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요, 내가 책임져 줄게. 지킬 수 있도록 능력 줄게. 힘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명하신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 하반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떨리는 무릎 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어떠한 현실의 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좀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거룩한 배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들이 있어도 괜찮아, 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그 힘으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의지는요, 조금 약해요. 오늘 이 시간 막 말씀 들을 때는 내가 세상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 마음이 막 들다가도 나가고 나면요, 또 작아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강한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형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지 그 비결을 8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3단계를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 바이블 Q&A 하는데요, 셀 모임 할 때 우리 같이 우리 성경 읽읍시다. 성경 올 한 해 우리 같이 읽어 나갑시다. 이런 독려도 서로 해주시면서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안 하신 분들도 하루 이틀만 읽으시면요, 금방 따라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올 한 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입에서 우리가 되새길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요, 믿음의 눈이 생겨요. 세상의 어려운 일들 그 뒷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여러분 꼭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도 힘들고 어렵다, 이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언제 우리가 느끼고 볼 수가 있느냐? 우리의 말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내 생각이 변화될 때,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울 때에 이 믿음이 커져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3단계는요 무엇이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단계, 말씀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고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또 그 말씀을 그냥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입술 가운데 고백하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순종할 때 무엇이라고 약속하시느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2026년도 한 해가 주님 안에서 평탄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그러면 형통하고 평탄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써 내 생각으로 말씀으로 채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평탄한 길 그리고 형통의 복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믿고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요, 이때 평탄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람들은 평탄하다라고 하니까 길이 평평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평탄하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평탄하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뚫고 목적지까지 도달케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아니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발을 그 강에 디디면 그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땅을 걷게 되는 역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는 막 형통하다라고 하면 뭐든지 잘 되고 막 엄청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형통한다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단어, 사칼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하니,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선택을 하니 그 결과가 어떻느냐? 바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선택에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해서 그 결과물들이 좋게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탄과 또 형통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을 내주셨어요.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또 항상 묵상해서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 말씀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여호수아를요,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였다면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가운데 두려워 떨고 오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손잡아 이끌어서 참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평탄과 또 형통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백해서 여러분, 우리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길들 평탄케 하시고 주님 의지할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